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더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집행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잔인한 방식으로 흉악범들에게 행해지는 당시의 가장 무거운 처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도 거짓된 사실이었으며, 빌라도나 헤롯 역시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불의한 공권력에 희생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불법한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시며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며 창조의 목적에 맞게 다스리도록 청지기로서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였으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 창조의 목적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형벌의 크기 역시 죄의 크기와 비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스스로 죄에 빠진 인간의 죄는 너무나 크기에 그것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형벌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사람을 용서하셔서 다시 관계를 계속하시고자 하는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심판하시는 공의와 용서하시는 인애가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공권력에 의한 불의한 재판과 불의한 결과임에도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이었던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과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시행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향한 군인들의 태형이고, 두 번째는 골고다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며, 마지막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26절은 첫 번째 과정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누가는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 장면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한 반면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의 1차 독자였던 이방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을 학대한 이방인들의 범죄를 부각시킬 때 이방인들이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염려한 것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영화를 통해 보았는데, 예수님이 맞으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채찍은 끝에 갈고리와 같은 것들이 달려있어 한 대 맞을 때마다 살갗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신 이후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형 장소까지 메고 가야 할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20kg 정도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계속되는 신문과 학대로 인해서
심하게 탈진하신 예수님께서는 혼자의 힘으로 이 십자가 형틀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군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해안 도시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데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살다가 이제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강제로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주 불쾌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폭력과 조롱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 역시 마음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지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이나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눈앞에서 폭력적인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것을 아무렇게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행렬을 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경험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를 소개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의 독자인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익히 아는 사람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로마 교인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인물들이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 있던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위로자였음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고 그 후에 온 식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 단지 있었다는 이유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의 인생은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그의 집에 유숙하시며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삭개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원래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으나 원문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한 주님은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주님은 이처럼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으며 먼저 그에게 말을 건네시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집에 유숙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먼저 말씀을 통해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 2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이자 확증인 십자가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으며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늘 붙들고 그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정이 그 주님을 따르며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세워져 갔던 것과 같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은혜를 기억하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그를 위해 슬피 울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형수의 형을 집행할 때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애곡하는 일은 당시의 풍습이었으며 종교적인 덕을 기리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기 가슴을 치며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심한 아픔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이라는 말 역시도 몹시 슬퍼하다, 애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적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리도 많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무리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누가는 그 무리를 백성과 여자로 나누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가난과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여인들을 이 남자들로 대표되는 백성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여인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를 통해 또한 사라를 통해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항상
커다란 수치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가 이른다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점으로부터 채 50년이 못되어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그 성의 모든 거민들은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포위 기간 동안 식량이 떨어져서 여자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 민족에 대한 이 심판이 여자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가장 혹독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도 장차 다가올 환난으로 인해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이 참혹한 사건을 가지고 재림의 때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후에 40에서 50년 지난 시점에서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일과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일은 시간적으로는 먼 시간의 차이의 일이지만 하나의 연속된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적 망언 기법이라 합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두 사건이 한참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겹쳐 보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경우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가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동정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찬란한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고난 주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생각하여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향한 동정의 눈물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메시아로서의 고난이며 또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일 만큼 심각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를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며 돌아올 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패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처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용서의 은혜는 죄의 종류나 죄의 분량을 묻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 크게 아파할수록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행악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언급되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를 살해하고 강도짓을 벌인 흉악한 범죄자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두 행악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뿐임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 고난받으신 주님을 향한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환의 기사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길과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형벌의 처형의 방법이었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그것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한 먼저 찾아오심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동정하며 애곡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던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동정의 대상으로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통하여 자신의 죄악됨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또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울라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날마다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고난받으신 주님을 향해서 또한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